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면 우리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내가 새해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새해가 되면 내가 주일을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주일 첫 주일부터 빠진 분들이 감기가 이렇게 무섭고 독감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 주여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해의 표어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 새해 표어를 가지고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 목표를 정해봤어요. 하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나도 새벽기도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나도 11조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교회가 정하고 저는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목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우리 교회를 표어를 정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4주에 걸쳐서 1월달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의 수가 많은 그런 민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면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가 이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1시간 10분이면 그냥 보통 끝나고 그래요. 1시간 15분.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한 번 예배를 드리면요, 3시간, 4시간, 5시간 드려요, 주일 예배. 근데 저도 그 예배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예배 온전히 다 드린 거 아니고 예배에서 봤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참석해요. 근데 아이들도 꼼짝 안 하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야,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이 조그만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3시간, 4시간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 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요. 야, 이 민족이 앞으로 참으로 한국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음적인 국가, 복음의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주일이지만 이렇게 감기 걸려갖고 마스크를 하고 또 몸이 불편해서 정말 나오기 어려운 형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이 육이라고는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이 육이라고는 이 물질, 그래서 다 물질이게, 이게 물질은 땅에 들어가면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동물은 어떠냐면 사람과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혼이 있어요, 혼. 정신. 그러니까 동물들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먹이를 구하지? 내가 나를 잡으려고는 나보다 더 센 짐승이면 내가 어떻게 피하지? 이게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근데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자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고 그렇지. 이 불교의 스님들도요, 죽을 때는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죽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인간이 연약하고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부딪혔을 때는 무언가 절대제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혼이 있죠. 생각하죠. 느끼죠. 슬퍼하죠. 힘들어하죠. 이것은 혼이에요. 이건 짐승,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도 똑같아요. 근데 개, 돼지, 소,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영,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에 내 영을 갖다 이렇게 맞추고 하나가 되는 이 접촉점을 딱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예배하는 여기 앉아있으나 내가 여기 왜 앉았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아이고 집에 가서 내가 빨리 해야 되고 김치 담아야 되고 내가 시장 가야 되고 내가 가서 하던 일을 해야 되고 누구 사업적으로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계약도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왕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영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마음의 상함과 지침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예배 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세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를 누구를 쓸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인가? 저희 이석주 목사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희 이석주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잘 살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왕 살아갈 인생이 째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지, 하나님은 돈 버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 출세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건강으로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신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믿음도 하나님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넘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야죠.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왜 못할까요? 망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지었더니 네가 아주 슬프면 울기도 하고 기쁘면 멍멍거리고 좋으면은 주인 보고 썰레썰레 하는구나, 참 내가 잘 지었구나, 이러는 것이지, 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송아지, 돼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사람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 형상은 뭐냐? 금송아지가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산신령의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니면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중별 모자를 쓰고 수염이 되게 난 산신령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얀 두루마기 있고 수염이 하얗게 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왜 슬퍼하냐?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네가 힘들으면 나도 힘들다. 네가 이 세상 재밌고 행복하게 살면 나도 재밌고 나도 기쁘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영이 내 영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이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신들이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평양이에요, 평양. 근데 평양이, 물론 유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바벨론이 침략 왔을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다 점령을 하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근데 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것이 북쪽의 이스라엘이에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하고 똑같아. 근데 북쪽이 BC 721년에 멸망할 때 아수르가 북쪽을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정착한 것이 이 통원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면서 이제는 피가 섞이고, 아수르 사람들이 피가 섞이면서 자연히 신앙도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아직 멸망을 안 했어요. 유다는 587년에 멸망했으니까 721년이니까 한 140년 후에 멸망을 한 거거든요. 130몇 년 후에. 그런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저런 미친년들 어떻게 이 북쪽에 쳐들어온 그 다른 민족하고 통혼을 해? 어떻게 결혼하고 시집장가가? 그들은 우리 피하고 이제 성격인가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이 북쪽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예 그냥 딱 담을 쌓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이방이 아니에요, 이방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다 이 말씀이에요. 평양이다 이 말씀이에요. 북쪽의 수도가 어디예요? 한국의 평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런 생각이 자기들도 멸망을 나중에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러니까 587년이니까 예수님 때니까 지금 6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틀렸어. 왜?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허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또 못 오게 해. 한국 상황하고 비슷해요. 정치적으로 너희들은 우리 민족하고 이제는 피상태다. 자기들도 속이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러 못 오는 거예요. 절기가 돼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는 저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언덕에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니들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안 봐도 안 봐도 그러니까 긴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산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우리 교회 영도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든지 드리든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영이라는 것은 산신령의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 옛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즘 개혁을 바꾸면서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꿨어요.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요, 이 영이 맞아요, 영.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면 옛날에 생각하는 산신령을 생각해요. 이 신령이 뭔가 하는데 산신령이 아니라 이 영은 아까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영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을 지으실 때 흔히들어 지으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내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식적인 예배 받지 않아요. 이 위선적인 예배 받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그 교회 성가대가 너무 좋아. 아, 그 교회 솔리스트 너무너무 아주 최고의 최고. 나는 그 솔리스트의 그 찬양 들으려고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석주 목사에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이석주 목사에게 예배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에게 예배 드리는 저는 이거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답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때보다도 광야 생활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춤을 추고 말입니다. 광나게 춤을 추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진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 40일 돼도.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뒤졌나 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 왜냐하면 모세를 좋아했으면 모세를 신뢰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지는 가갖고 어디다 뭐 짐승에 물려 죽었든지 떨어 죽었든지 죽었나 보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형상을 놓고 거기다 예배하니까 하나님 그들은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 예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정말로 능력이 충만한데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앙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 신앙에서 자꾸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지금 교회 내에 제가 이 말씀 안 드려요. 예배의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뭐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자, 우리 예배가 진실해야 한다는 이거예요. 우리 예배가 진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실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제 저녁처럼 정말로 예배 중에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정말 콧물도 흘릴 수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집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배 중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마음. 여러분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좋아, 나 집사님 좋아 10번 해도 집사님이 그 소리 듣고 감동이 안 돼요. 나 집사님이 좋아, 집사님 좋아. 그래도 집사님은 그 소리를 들어도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집사님의 항상 웃는 모습이 좋아. 요 한마디가 집사님 좋아 20번 한 것보다 난 집사님 항상 웃는 모습이 좋아. 이 말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체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체적인 뭐냐?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어제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 살아가라는 라고 해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난 한 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지난 한 주간 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셨고, 지난 한 주간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지 않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성별하여 물질로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실해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바쁘게 그냥 툭툭탁탁 나와서 내가 그냥 몸이라도 가서 때워요, 여러분. 근데 몸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몸 드리는 게 최고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더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후딱 찾으신 분이 후딱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렇죠? 네. 예. 무엇을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뭐라고요? 몸이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네 마음을 드려라, 뭐 물질을 드려라, 예배를 뭐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너희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연세가 드신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지만요, 권사님들 연세가 드셔서 90이 넘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마음, 이 권사님들 몸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몸이 없는데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말입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봄이 돼갖고 대청소도 하고, 예?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환경 정리도 하는데, 자, 나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난 마음만 가 있어. 마음으로 갈게. 마음으로 할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은 가 있지 않지만 마음은 가서 청소하고서 몸이 안 오면 마음도 없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입 좋게 하느라고 그냥 나는 가정 마음 있으면 와야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핑계 대느라고 아니 나는 가지 않지만 내 마음만. 여러분 내 마음은 너하고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 마음 같이 있는 사람보다는 몸이 같이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비록 내 남편이 지금 휠체어에 타고 있다라 하더라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내 몸, 그 남편이 내하고 같이 있는 게 최고지. 저 미국에서 남편이 혼자 살고 있고 나 혼자 살면 이게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지방 어떤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교회 딱 와서 보니까 밴드에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정말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남편이 그 병만 시름시름 하는 남편이 귀찮기도 하고 뭔가 아주 귀찮아요. 수발하기가 아주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창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여보 밖에 비 오네 이 말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남편이 비록 건강치 못해갖고 그냥 누워있고 그럴 때는 여보 밖에 비 오네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 남편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어떤 목사님이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올린 게 어떤 글을 퍼갖고 이제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나하고 같이 있는 그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몸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몸이 안 오고 저기서 이러고 저기 지금 골프 치러 나가갖고 나는 마음에 지금 마음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 안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거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의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몸은 밖에 있는데 하나님은 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야.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는 예배드리는 대상이 분명해요. 예배드릴 때 우리는 진리로 예배드릴 말씀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실해야 된다예요. 가식적인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말입니다. 예?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분은 박수를 치잖아요. 성경은 박수도 치고 소고도 치고 춤도 추고 막 큰 소리도 내고 막 악기 다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이에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어떤 분은 두 손이 이렇게 드는 분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드는 분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드는 분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왜 저 사람은 손을 안 들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은혜가 더디면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게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위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가식에서 돼서는 안 된다. 이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은 이제 저는 태평양을 건너갔다 다시 왔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은 좀 이상해. 건너가면서요 뭔가 좀 달라지는가 봐요. 저도 달라졌다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뭐 제대로 된 사람 있지 않았어요? 뭐냐고 하면 예배를 때 어떤 사람이 막 이래 갖고 교회가 시끄러져요. 주여 할렐루야 하다가 저기 들어오는 저 집사 보니까 되게 싫은 사람이니까 이게 할렐루야 하다가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이게? 이건 위선이다 이 말씀이에요. 위선. 이런 거는 하나님께 찬양하다 자기 싫은 사람 온다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실해요. 이왕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래서 이 한 해도 나는 예배할 수 있다. 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이 그 은혜와 축복이 2018년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